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두 가지 질문까지밖에 답변을 못 해드려서 네. 오늘 남은 한 가지의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사실 저희 정오의 스터디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귀로 듣고 아하 하긴 하지만 한 번에 그게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돼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으시고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궁금증들이 자꾸만 샘솟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럼요. 아니, 왜냐면 뭐 제가 그 설명드린 일부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질문과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질문과 의문들을 해소하려고 해야 된다. 네. 그러니 지금 이 질문 주시는 것들은 저는 완전 웰컴입니다. 환영, 대환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 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 스터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성장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이 세 번째 질문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들려드릴게요. 타락의 결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서 그걸 회복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전도가 가장 최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의하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을 살짝 좀 바꿀게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라고 바꿔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있는 시간 중에 일부분은 10분의 1은 항상 주님 복음 전도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의 나의 모든 시간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다.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복음 전도가 뭐 환경 보호나 이런 거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 복음 전도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 넘도록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영혼 구원 사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 사역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꽃이라고 인식이 되어 왔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들을 늘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세뇌된 수준. 근데 교회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더 이것에 더 강조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영혼 구원이 우선이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이건 뭐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것인데, 다만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혼 구원이 복음 전도의 전부는 아니다. 네, 복음 사역의 전부는 아니다.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을 파괴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것은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성경을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역시 그것도 죽음이죠. 관계의 단절, 죽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지금 환경 문제는 이 세 번째 단절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사역, 복음 전도는 사실은 뭐냐면 이 환경 문제 혹은 영혼 구원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 다음에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통틀어서 복음 전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구원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네. 그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행위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행위 전체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복음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네. 또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복될 수밖에 없는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돼서 없어졌잖아요. 파괴와 갈등과 절망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만물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동시에 일어났죠. 동시에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들어간 그 원리대로 뭐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 관계들을 끌어 들어오는 이 사역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역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역인 거예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을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되느냐에 따져보니까 영원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따로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전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복음 행위가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 관련된 일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말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엄청나게 많이 말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전에도 목사님께서 우리 스터디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영적인 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조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하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미안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진짜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성경에서 대신에 영혼 구원하라는 말은 없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복음의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이 말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전제가요?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일어나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것이 굳이 말씀하시면 영혼 구원인데 성경에서는 또 영혼만 구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 육, 혼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영만 구원하래. 네? 영만 구원해. 그럼 육, 혼은 뭐예요? 이거는 구원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이 혼과 육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총체적인 인간 전체를 영육혼으로 이루어진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중에 영만 똑 떼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이거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 구원. 전인 구원만 아니라 뭐예요? 피조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람마다 성향과 성품과 기질과 다 다르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총체적인 사역 가운데서 사람마다 각자 각 적소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한다면 누가 영혼 구원하죠? 주로 우리 영혼 구원하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어떤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위, 전도지 돌리거나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 일을 영혼 구원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구원 행위는 뭐냐면 그러한 지극히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삶의 거의 95% 이상 되는 삶의 영역에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 반세기 넘도록 영혼구원을 그렇게 강조해왔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한 한국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일어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 3% 5% 되는 영역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사역의 전체로 봤기 때문에요. 나머지 네. 95%, 97%는 그냥 세상에 줘버렸다고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아무런 힘을 못 써. 근데 실질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직장에서 보고 시장에서 보고 식당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서 다름이 뭐가 다르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자들이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 교회 바깥인 거예요. 네. 거기서 부르심받은 각자의 삶 속에서 칼빈이 말했듯이 모든 자들의 직업들은 다 소명입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뭐가 다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진정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하신 분의 말씀에 한마디로 답변 드리자면 예 맞습니다예요. 질문자의 질문이 맞습니다. 맞아요. 복음 전도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으니까. 맞아요. 가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복음 증거와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있던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다는 일들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교사로 있던 또 뭡니까? 시장의 상인으로 있던 또 뭐예요? 세일즈맨으로 있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IT 업계에 있던 어느 업계에 있던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네. 그럴 때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정답.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이제 자리에 이제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조차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전 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 이제 성도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일에 떠밀려서 일을 할 뿐이잖아. 그냥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과 그냥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내가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복음 전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요.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굉장히 즐거워져요. 네. 나는 이 질문하신 분이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영성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제 주신 질문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사실은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뭐 강의하듯이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떤 그 저변 지식이라든지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극을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이 또 의문이라는 것은 그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환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도 팍팍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 공부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중대 발표인가요? 아니에요. 뭐 길게 말씀드리자면 길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 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들도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바라본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주의종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것은 설교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말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성경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기실상은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지난 36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해석이에요. 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하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괜찮으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향하는 성경 해석들은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훨씬 많은 배움이 일어났지 좌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도 어제 그제부터 또 새로운 책 하나 이렇게 좀 그 조직신학 책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한 몇 페이지 읽다 왔거든요. 시간 나면 짬이 나가지고 제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제가 봤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세계를 조금씩 더 열어가고 신앙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요 어려운 신학적인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쉬우면서도 신앙에 대한 설명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서 문제예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찾아보셔서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책들을 접하시면서 대신 안심하시라고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생명 말씀사 두란노, 그다음에 또 뭐 포에마, 굉장히 많아요. 뭐 IBP 뭐 이런 대표적인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책들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좀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책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쉬운 책들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고 발전시켜야 하고 질문을 만들어 가시고 의문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공부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좀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당부도 저도 해요. 저도 지금 계속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갈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원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